바꿀 수 유혹과 빛발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영시 세상 세상 살아가 어렵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앞에는 없네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마음에 두 손을 듭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주 예수께 오직 나를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맘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주의 우리 성도님들 복된 자들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큰 은혜, 큰 권능, 충만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병든 자들 그 환부에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있는 자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오늘도 걱정, 근심, 염려, 마음의 상처, 어두움, 두려움, 답답함, 무거운 마음들로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 치료될지어다. 아멘.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멘. 또 문제가 있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한 자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물러가지게 하시고 그야말로 온전히 해결받는 주님의 성령으로 해결받는 이 기쁨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어
영원토록 변함없는 눈물 아버리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서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으로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잡아 주의 보좌 앞에 나가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벌써 여러분들 얼굴이 환한 걸 보니까 이미 기쁨이 넘쳐 아멘. 하여튼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얼굴 빛나게 하십시다. 오늘도 얼굴 빛나게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이 정말 어수선하고 뭔가 정말 힘들다고 그러고 살면 살수록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아무리 누가 흠집자고 뭔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지적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있는 자에게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정말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오늘 모처럼 정말 모처럼이네. 우리 한용희 집사님하고. 근데 어제 밤에 꿈에 한번 탁 스치더라고. 지난 주일인가요? 우리 조옥현 권사님의 그 공개 한번 그 막국수를 먹고 난 다음에
박영애 권사님 우리 흘러 들어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저기 전율이 오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누구냐면 현성이에요. 현성. 이야, 나보다도 키가 더 뽑아서 이제 중학생이 됐대 벌써. 그러면서 저에게 전율이 온 것은 13년, 벌써 12년, 13년이 됐다는 거 아니야. 현성이 나이가 13살이 13년 전이잖아. 딱 떠올라진 장면이 처음에 막 태어났을 때 온전히 태어나지 못하고 인기베타에 들어갔었다고요. 그래서 기독병원의 인기베타 안에 있는 그 정말 이제 뭐 주먹만한 그 어린 생명을 보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이육신이 머무르는 그 현성이라는 친엄두기도 거기 같이 갔어요. 그때 그 인기베타 안에 있는 태어난 그 아기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련해. 그러면서도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놀라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실수 안 하잖아요.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잖아. 정말 미약해도 어떻게 보면 영 가망이 없어 보여도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느냐? 그 일이 분명히 계신데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모르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내게 와서 물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네가 그동안에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조짐이 우리 그 아기의 아버지 이규식 아들도 다시 교회를 나오겠다는 이렇게 좋은 꿈틀거리는 거예요. 지금 체험들이 나와야 돼요. 왜?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서두에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아기가 확실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꼭 이루시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병원 앞인데 병원 앞에 버려진 버린 병원 문 앞에다 버린 아기가 있었어. 딱 걔를 안하다가 점검을 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뇌소마비, 전신이 지체가 장애야. 거기다 보니까 내장도 태어났는데 완전히
내장도 헐어가지고 이미 육신적으로 두 눈도 실명을 했어. 이런 중증 장애를 기를 수가 없잖아. 아기를 낳은 부모가 기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병원에 가다 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망이 없는 의사들도 한 번도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릴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죽이는 게 낫겠다. 근데 그 가여운 소식을 들은 간호사를 하다가 은퇴한 노처녀가 있었어. 이건 50이 되도록 처녀야. 노처녀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아이를 길러보겠다는 거예요. 그 간호사는 어릴 때부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간호사였어요. 하나님,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면 어떤 것이든 내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아이를 기르는데 꼭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5살 때까지 전혀 몸도 못 움직이던 애가 손을 움직이고 15살에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걸을 수 있는 그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6살이 되니까 얘가 한 번 들은 음악이 있잖아요. 한 번 들은 음악, 어떤 음악이든. 근데 그 간호사 기르는 어머니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걸 한 번 들은 건 피아노로 다 얘가 손은 움직이니까. 그런데요, 드디어 17살에 1년 만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피아노 연주가가 된 거예요. 17살짜리. 그 이름이 레슬 랭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양육한 그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언론들은 이 부인의 사랑과 기적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전 언론들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냐고 물으며 그 계획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정성을 다해서 기른 것뿐이다. 사랑의 기적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현성이 생각이 난 거예요. 현성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거 방치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성령이 벌써 성령세를 받아서 태아가 어린 핏줄이 그러니까 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고귀한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니까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현우는 안 그랬나요? 우리 윤영이는 안 그랬나요? 야, 자기 어머니가 기르지 않고 할머니들이 기르면서 저 시내에서 오시는 권사님들도 그래요. 어머니 없이 그 딸들을 손녀딸을 벌써 이제 대학을 가고 뭐 그런 저기가 되는데 교회 가심이 있다니까. 그냥 내가 기르니까 내가 기르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를 이미 성취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현성이를 만난 그다음부터는 제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한참 중앙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연극 무대 그냥 그 연예계를 제가 그때 한참 인기를 끌었던 시각장 태어나면서도 시각장애 그 이용복이라고 하는 그 대표곡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걸 가지고 우리 7, 80, 50년 전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드디어 그것이 영화로도 됐어요. 남진이 누구죠? 그 윤종이, 율봉 등 주연한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정말 인기가 대단했던 그런 거거든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가사가 이래요.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없이 지나도 뒹구는 낙엽처럼 나는 외로웠다는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모두들 정답게 어울릴 때도 나는 친구가 없어 그림자를 밟으며 남 몰래 울었다네. 그 가사를 어머니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는 것. 바람이 힘을던 어느 날 밤에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외로웠다네.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가사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심금을 울리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여기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얘기는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장애하러 왜 나를 낳게 했습니까? 이렇게 봐서 이거 뱃속에서부터 그때는 아마 그게 요즘엔 다 판독이 된다고 그래. 그 안에 있는 아기가 벌써 장애가 있다 없다.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던 모양이지. 근데 요즘 말로 내가 장님이고 내가 지체 낳지 말았어야지. 이게 원망의 소리잖아요. 평생의 장애인으로 온전한 인생이 얼마나 그 낳은 어머니가 이거 인생이 정말 불행했어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정말 그렇게 부르짖는 그 아들보다도 후회하고 고통하고 원망스러움이 어머니 생각 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어머니 답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얼마나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았는데, 근데 그건 1절이야. 정말 걱정, 근심,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랬는데, 난 너 같은 그런 전적인 장애아로 저주 가운데 사는 너 같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어. 후에 신앙을 가진 어머니가 됐나 봐. 누군가가, 이건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너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건 나도 아니야. 누군가가 내 아들을 유명한 가수로 만들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잘 돼봐요, 잘 나가봐요, 어려웠던 시절 다 잃어버려요. 근데 조금 잘 나가다 또 어려움이 와봐요, 남 탓합니다. 이게 인생의 삶이야. 사람들은 그때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것도 못하냐? 그럴 때마다도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여기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그렇게 조롱받지 않아, 난 할 수 있어. 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어, 나에게 지혜 주시는 분이 있어. 긍정 마인드로 바꾸는 거예요. 부정 마인드가 긍정 마인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냥 실치잖아요. 꽃 한 송이만 봐도, 하늘을 봐도, 사야를 봐도, 물고기, 모든 동물들 이렇게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아. 밝은 태양이 뜰 때, 석양이 질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냥 건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들어올 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의 근심 걱정 가지고 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 나오실 때 상한 심령이 근심으로 나오셨다가 예수님 만나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즐거워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것인 줄 믿습니다. 왜? 항상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염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것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은혜들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죄심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과 우지 우리 주께 맡기세. 박수 쳐도 좋아요.
이런 지치는 곳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과 우문치 아니신가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사람 하루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아멘 이로망했네 할렐루야. 아멘.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뭔가 참 현실적으로 답답할 때 해결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세요. 물어보시라고요. 그냥 내 것만 계속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랬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염려, 걱정, 이 세상에 골치 아픈 것들 맡기는 게 맡기려는 거.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하늘에 떴습니다. 자, 시간 걸리지 말고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창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경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먼저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거는 정말 큰 복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주께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지만 뭔가 불길한 생각이 딱 오면은 걱정할 수가 없어. 그냥 걱정, 근심 삭히면서 염려를 삭히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데 내가 왜 염려하게 되는가? 내가 왜 근심하게 되는가? 왜 이렇게 밤잠이 안 오는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세상에 흔히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누구야? 마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불안해하고 이거는 마귀가 뿌려놓은 씨야.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염려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이거는
이게 정체가 뭐지? 마귀라는 거 마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불안해지고 걱정, 근심, 염려가 오면은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하게 잘 그거를 일만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난주가다.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염려하게 했을까? 왜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 마귀가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줬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것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잠시 나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때문이에요. 범민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영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너에게 염려, 근심, 걱정, 번민하고 속상해하고 이렇게 뿌려놓은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산길 찾는 계속 그래. 세상이 마지막이면 마지막일수록 정말 그런 자들을 찾아다녀. 근데 이 마귀들도요, 아야 예수 믿지 않고 세상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투자하고 말면은 그냥 뭐 자살해 버리고 이런 거는 마귀들도 건들질 않아. 왜? 어차피 어차피 살다가 망할 것들이니까. 근데 이것들이 가장 노리는 게 누구냐? 좋아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마귀들의 여러분들이 염려해 보세요. 근심해 보세요. 그야말로 낙심해 보세요. 점점 마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져 보세요. 그때는 마귀 밥 1순위야. 예수 믿으면서도 뜨뜻미지근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주 의심을 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맞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게 맞아? 확신을 못해.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생활화돼 있어. 그러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 목적이 뭐예요? 물론 목적은 세상대로 살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가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이 세상대로 이 세상이 네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도록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걱정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고 결국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균형 잡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을 무너뜨리는 거야.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직장을 무너뜨립니다.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것뿐 아니야. 내 건강도 무너뜨려요. 육신의 병도, 정신의 병도, 마음의 병들도. 근데 성경은 뭐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은 누가 줘? 이건 하나님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데 마음의 심령 뼈를 마르게 하는 걱정, 근심, 걱정, 염려,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돼요. 이 스트레스, 그래서 애초에 스트레스가 올 때, 내가 지금 뭔가 참으로 이게 엇박자가 날 때, 내 건강이 엇박자가 날 때, 내 마음이 이거 아닌데? 라고 올 때 빨리 고쳐야 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스트레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공황장애 되는 게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상태로까지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마귀는 땅이 아니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는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얄끔얄끔 다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마귀의 목적이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걱정이 왔습니다. 근심이 왔습니다. 염려가 왔습니다. 이거를 구원해 주시고 이걸 해결하실 분은 우리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는 생명을 주시되, 도둑이 오는 것은 모든 걸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시되 회복을 시키시되 풍성히 할렐루야. 아멘. 근심 걱정 염려는 마귀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해요. 내쫓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내 안에 염려, 염려, 근심, 걱정 걱정 떠나가라. 떠나가라. 너는 마귀다. 너는 마귀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계속 속고 산다니까. 하나님만이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하는 일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성공하게 하신다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일을 성취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사업을 태클 거는 놈이 있어? 내 가정에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 어떤 것일지라도 이건 마귀니까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내 집에서 떠나가라. 아멘. 악한 마귀는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 그냥 모든 것을 다스리고 영생하도록 살던 아담 하와를 죽이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은 첫 사람을 꾀가지고 망하게 한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대로 마귀밥이 돼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영영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마귀밥이 돼가지고, 배만대 속아가지고 멸망당할 인간, 에덴 동산에 쫓겨났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왜? 다시 구원하시려고, 다시 생명 있게 하시려고, 다시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시라고. 이 참 마귀 새끼는 네가 선악과 딱 닿으면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간섭 없이 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그냥 지혜로울 수 있고, 이게 마귀가 꼬신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슬식이잖아요. 염려, 근심,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요, 이 세상 낙이 없어져요. 낙이. 진짜 낙이 없어져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망했던 것이 끊어졌는데 자꾸 저주일 것들만 들어오는데, 마귀가 주는 건 계속 질병이요, 저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야, 내가 왜 태어나야 했나? 지금 많은 장애자들 보세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 시집도 안 가고 못 가고, 자기를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야,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요. 좋다. 나는 괜히 태어났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내 자신을 원망한다. 여러분,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을 뻔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온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온 얘기 아니야?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팔고 결국 후회하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이게 마귀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야. 네 인간적으로 봐서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가지.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것이 있다니까요. 혼자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밤잠 불면증에 걸려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꿈을 꿔도 악몽 같은 거 꾸지 말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이르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한테 확실히 알려줄게.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너를 치료해 줄 것이며, 너를 건강케 하실 것이며, 너를 고칠 것이며,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너로 통하여 나타나게 할 것이야. 물어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요,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풍성함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멸망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 돼서 그냥 별것도 아니게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다가 낙오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멸망당해서 왜 사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게 하는 뻔한 인생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것이 왜 그래요? 죄 때문에. 무슨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마귀 얘기 듣고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늘 번민하고, 이게 죄라는 거야. 더 분명하게, 아주 왜 목사님 오늘 참 목소리 높여서 그래? 아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죄라는 거야.
왜? 마귀가 준 생각대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고선 우리의 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할렐루야. 사하시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은 죽였지만 죄인들이 죄인을 죽였어. 네?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려 부활 생명으로 있게 하시고 그분은 하늘 우편 승천하셔서 지금도 계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풍성한 영으로 온전케 하시는 영으로 우리를 평온케 하시는 영으로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영으로 성령은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마귀는 우리를 걱정 근심 염려하게 괜하게 나를 속였지만은 마귀인 줄 알면서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돌아가서 또 염려한다니까 또 근심한다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그냥 내일 모레 그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아직 터지지는 않았는데 미리 걱정을 한다니까 미리 그냥 그래가지고 눈덩이처럼 그냥 큰 거야. 그래가지고 괜히 한숨을 내리셨다 들으셨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보이니까 불길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을 주신다니까요.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셔.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마다 와요.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움이 올 때 무서워하지 마. 담대해. 실망치 마라. 낙심하지 마라. 마귀는 너를 계속 네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 듣지 마.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살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근심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까? 이 찬송 한번 하십시오. 한영희 집사님, 우리 교회는 이 찬양을 많이 찬양 같이 하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도나 내 주 예수 날 보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주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이 있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할렐루야. 평안이 시게 하신다니까요. 참 소망을 주신다니까요. 참 희망이 생겨요. 아멘. 다시 한번 부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참 하나님.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 응?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응? 하여튼 얼굴이 싱글벙글 싱글벙글. 응? 항상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니까. 응? 자,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걱정, 근심, 염려 살았던 것, 이건 확실히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걱정, 근심, 염려를 제거시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지껏 걱정, 근심, 염려 살았던 것은 뭐예요? 죄는 무시해요. 죄는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살았던 것을 죄인 줄 모르고도 살았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백하면요 너무나도 미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하시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진심으로서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그동안에 염려하면서 살았습니다.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질병을 집안에 끌어들였습니다. 저주에 끌어들였습니다. 집안의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뭔가 울퉁불퉁하고, 이것은 모든 뭐예요?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하는 모든 이런 것들입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로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서 사하심을 받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시고자 끌어
주여 내 말 들으사 죄로 하시네 날 부르소 주의 말을 위로해 주세요 만복을 해주시며 위로하소서 우리 주가 되시니 오늘 있을 아버지 주여 내 기도 들으사 죄인으로 하시네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시네 날 부르소서 여러분 이 네 개의 찬송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을 부르실 때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있을 때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주에 바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찬송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마음에 은총을 입었다고 고백해진다고요. 할렐루야. 이 고백 찬송도 더불어서 하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영원히 그냥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총이로 주만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얼굴 이전에 멀리에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어디라고요? 주님 오늘 어디다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이 하늘나라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들 다시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너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온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대적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상길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이제 우리는 그 정체를 알고 대적하여 물리치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사오니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사오니 걱정 염려하며 살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담대케 하시며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세워주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세세토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감동감화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험악한 세상, 험악한 많이 부딪히는 걸림돌 같은 장벽 많은 아버지의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로 이기는 자들로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저들의 모든 아버지 이 세상의 범사에 자선만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 세세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